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홍지 목사가 전하는 복음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방이라고 가다 보면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매일 주일 이 전해지는 복음이 복음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 출발점, 그리고 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즉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다. 자,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 안 될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다.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다룰 주제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우리 서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뜻. 밑에 줄 그어줬죠. 같이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냐? 죄에서 구원자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의 시작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 다 알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물으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다 줄이면 구원자입니다. 줄이면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라겠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된 인간을 뭐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 단번에 시작. 단번에 뭐냐면 딱 한 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이란 헬라어를 보니까 하팍스 그 말인데 뭔 뜻이냐면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이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수님의 구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구원자다 하고 탁탁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저 말은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를 믿으면 사함받을 수 있는 그 효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뭘 위해 죽었다고요?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다르죠? 우리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만 죄는 사해 줄 수 없다. 죄를 누구만이 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오직 뭐가 있다? 영생과 생명이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겠죠? 영생, 에코 동사인데 에코는 뭐냐면 소유했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사고로 죽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라겠어요? 얻는 것도 뭐냐면 에코 동사예요.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영생 있고 그 말도 에코 동사인데 소유하였다, 가졌다 그 말인데 밑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었다. 이거 얻었다 뭐냐면 에코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가져요? 영생.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오.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셨네요. 한 20년만 오신 것 같네요. 감사해요.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서 복음을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32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자,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보세요.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단 말이 뭐냐? 그 말은 in 안에, 뭐뭇 안에. 그러니까 뭐뭇 안에, 뭐뭇에, 뭐뭇 위에, 뭐뭇과 함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얻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안에 그 말이 N이에요. 힘입어 그 말이 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자,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을 또 닦으려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이요. 우린 천국에 다시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들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한번 타이틀 시작. 아들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 정금하게서 첫 번째 뭐였죠? 아들만이 다 잊어버렸죠. 아들만이 죄를 사한다. 두 번째, 아들 안에만 영생 생명이 있다. 세 번째, 아들만이 죽은 자들을 살린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는데 이미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버렸는데도 예수님이 살린 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사로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 세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 딱 세 사람을 살려서, 만약에 그런 주님이 다 살렸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 바울, 요한, 마태, 누가, 가룟 유다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 원하는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 당신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나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가 뭐냐면 해방을 말해요. 해방. 자, 밑에 로마서 6장 2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하고? 해방되고. 여러분, 해방이 뭐냐면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해방됐다 그래요. 병 들었어. 오랜 세월 동안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죄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이 죄에서 해방돼야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다. 누구 이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 받아. 이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가요.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려가며 싸워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 화목이 뭐냐면 카탈라소 그 말인데 화해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끼어있기 때문에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사냐?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를 시켰어요. 뭘로 화해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깨끗하게 치워지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화목이 됐어요. 화목. 그래서 화목은 화해시킨다.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화해자입니다. 카탈라소.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카탈라소. 그게 뭐라고요? 화해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하길 바랍니다. 카탈라소. 화해시키는 사람. 카탈라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중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한 분이니,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해시키는 중보자는 한 분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연결단을 놔가지고 화해시키는 중보자, 중재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의 괴심은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중보자는 제 문제에 대한 화목, 화평에 대한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내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한다? 죄를 대신 짊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천국에 있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들을 육신의 모양, 사람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뭘 그다 다 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죄, 유죄를 선고.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가 뭐냐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구약에 그 어린 양에다가 그 어린 양이 주인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도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대신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 죄를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이단의 교주들의 가르침이나 이단들의 그런 조직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때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에다 죄를 전부 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가 되고 해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세상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도 우리가 다 죽고 떠난 다음에도 그 세상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속량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자,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속량. 속량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에요. 속량, 죄사함. 따라서 속량은 죄사함. 속량은 죄사함. 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밑에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아폴리트로시스, 구속하다, 구조하다, 해방하다. 그러니까 다시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속량, 곧 뭐예요? 죄사함. 다시 말하면 속량과 죄사함은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속량, 죄에서 해방, 죄에서 구조, 죄에서 구속, 죄에서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냐고 말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 잊어본 줄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시작.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 피가? 예수의 피.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모든 죄, 딱 한 가지 죄만 아니에요. 우리가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 100가지 죄조차도 다 깨끗하게 해본단 말이에요. 무슨 피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시 구약 성경에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축을 해가지고, 도축하기 전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져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짐승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산다면요,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요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단번에 합팍스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함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피요? 예수의 피. 자, 계시록 1장 5절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누구 피로? 예수의 피.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뭘로 사가지고?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피로 샀단 말이 뭐냐면 아고라죠, 그 말인데, 아고라자는 뭐냐면 구약시 옛날에 헬라 시대에 이 아고라는 뭐냐면 어떤 시장, 장터, 회중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뭐 물물 교환하고, 그것이 아고라예요. 자, 그 아고라에 가서 뭐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노예를 사가지고 문서를 쫙 찢어버리면 그 노예는 해방되잖아요. 바로 아고라죠, 그 말이에요. 누구 피로 사가지고? 예수의 피로. 이 샀단 말이 아고라잖아요. 시장에서 사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그래,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9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으로 보게 되다, 영적 환상으로 그 옆에가 뭐가 붙었냐? 항상 마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서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의 옆에는 항상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풀어질 일도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놈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시작. 동살에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 불순종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이지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누가 하는 거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봤으면 좋겠어. 그 세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절대 우리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누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누구냐? 여러분, 내 성품이 하는 것 같죠? 내 성격이 하는 것 같죠? 그 뒤에 뭐냐?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그 영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그 짓 안 하죠.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어요? 마귀 일을 멸해버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인 쫓아내고, 고일하시는 거예요. 귀인 쫓아내야만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귀인 쫓아내야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귀인 쫓아내야 죄 지은 대로 안 살고, 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자, 10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목제물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무슨 뭐예요? 화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나님과 저와는 죄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의 이 관계를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려면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즉 화해의 제물이. 근데 화해의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겠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천국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은 가는 건 지옥이다. 지옥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해보세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목제물이에요. 자, 밑에 시작. 어떤 이단의 우두머리들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이 많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 그들의 자기를 따르는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못 죽습니다. 그들은 가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화해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뭐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화해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에 뭐라고? 구주 구원자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고요? 구주란 말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으니? 구주가 났으니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뭘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웠었으니 구주가 누구라? 예수. 따라서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죠? 내 구주요. 다시 물어보세요. 내 구주가 누구십니까? 누구요? 예수. 여러분 죽어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숨 떨어질 때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이걸 여러분 반드시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알았죠? 돌아가실 때 남편 찾지 말고. 죽을 때 예수.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갑니다. 예수만 생각하는 말, 예수.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요. 자, 12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에서 2장 20절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 적그리스도. 자, 보세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예요. 자, 적그리스도 그 말이 뭐냐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심지어 보세요. 제가 어젠가 어디 차를 지나가는데 차에다가 차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 유리창 있잖아요. 큰 유리. 그 위에 지붕에다가 마귀 뿔 딱 꽂아놓고 이런 사람들 있더만. 네? 그건 뭘 상징하냐면 내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 짓이 따로 있지. 그리고 마귀를 숭배한 사람들, 귀신을 숭배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과 교주들과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다 누구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 이건 적그리스도들이요. 그 다음에 자 시작.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며 그들의 고백은 뭐에 의한 것? 성령에 의한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오셨다고?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셨다. 이걸 믿냐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하고 인정 안 해버려. 이거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분명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누구 영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 왔지만 근본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자, 고전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는 이는 누구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의사라도 박사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주는 그 말은 뭐냐면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데 이 고백을 누구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해요?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뭐한 알게 하니는 혈육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너의 입을 베드로 입을 쓴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그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13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뭘로? 아들이라 뭐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든지 가진 자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잘났든 못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이 뭐냐면 호몰로게요 그 말인데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그 말인데 그 옆에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것을 말한다가 시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 안 죽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은 뭐냐?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죽인 걸 봤어요.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시인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하나님 딱 못 박아놨어. 이걸 똑같이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호몰로게요. 이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고백한다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안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결론. 위에 결론이요. 자, 시작. 모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 5천만 명이 넘는데 외국에서 와가지고 귀화해서 생긴 성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성씨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천 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뭐 몇 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5천 개가 넘는 성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천 개 넘는 성씨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없어. 왜 그러냐?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밑에 자 노란 줄 그어진 시작.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오직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토록.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우리를 구원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계에 수많은 성씨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5천 개 넘는 성씨가 있어요. 예국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자,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구주. 내 구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